반갑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뒤에 저녁 예배 설교도 하고 축도까지 하라고 말이에요.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전도사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면서 말씀을 수없이 전했는데 이제 목사로서 강단에 선다는 것, 뭔가 참 오묘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 안수식 날 인원 제한이 있었지만 저를 축복해 주러 찾아오신 분들이 모두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셨어요. 모두 똑같은 상황이 담겨있는 안수식인데 다른 게 있다면 촬영한 각도가 다 달랐습니다. 저 끝에서 저 끝에서 저 위에서 저 위에서 다 달랐어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촬영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나머지 하나씩 보면서 그 시간을 되새기고 있는데 안수를 행하시며 말씀하시는 감독님의 예문이 저에게 있어서 마음가짐을 더욱 엄숙하고도 고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안수의 예문은 이렇습니다. 장규성, 이제 우리가 안수함으로 이 형제에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목사의 직임을 맡기노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실하게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행할지어다. 아멘. 목사의 직임이라는 것, 주의 거룩한 말씀을 성실하게 전파하고 성례를 행한다는 것, 얼마나 거룩한 부르심으로 다가오는지 이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목사의 직임을 맡기셨는데 안수를 받은 뒤 처음으로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본문을 바로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날 그 저녁에 군인들과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뒤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은 평강하신가요? 기독교의 절기를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의미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떠한 절기를 보내며 살아가고 있나요? 부활절 이후의 절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 위에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며 역사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부활절. 우리는 그 부활절을 믿음으로 지켜온 자들이에요. 그렇다는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나타나셨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 나타나셨고 무엇을 말씀해 주셨나요? 죄에 매여 있을 때, 우리가 근심과 걱정으로 억눌려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기독교의 절기대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마음 가운데에 평강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나의 주변 환경들은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고통은 괴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바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이 평강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지만 정작 내 몸과 내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을 그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의 평강을 풍족하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긴 알 것 같은데 나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뒤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2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면서까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온통 평강으로 가득 차서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갔을까요? 제자들은 평강으로 가득 차서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24절 이하를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도마가 은신처로 되돌아온 순간 평강으로 가득 찬 제자들이 기쁜 소식을 곧바로 전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24절 이하의 말씀을 볼 때에 초점을 도마에게 둬요. 도마. 그러나 우리는 그들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관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평강이 있을 것이란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도마에게 복음을 전한 모습은 당연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자들이 평강이 있을 것이란 말씀을 들었음에도 현재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딘가요? 그들만의 은신처 안에 있습니다. 2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여러분, 그들이 여드레 동안 그들만의 은신처인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문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요? 여전히 닫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이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평강의 말씀을 받은 뒤에 마음에는 평강이 생겼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기쁨이 가득하긴 한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평강의 삶이 바깥으로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모습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대로라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평강이 넘쳐나기는 하는데 그들의 마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너희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아니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마음에 평강이 지금 이 순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2번이나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말씀하셨으니 그들의 삶이 평강으로 가득 차서 은신처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을까요? 맞아요. 그들은 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향하는 삶의 터전과 그들의 모습이 아직 약간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평강이 있을 것이란 말씀을 2번이나 전해 들었던 제자들이 지금 향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 어딘가요? 21장 3절 이하의 모습을 보시면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평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마음 문을 열고 밖으로까지 나왔으면
기쁜 소식을 모르고 있던 도마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사실을 모르는 다른 이들에게 곧바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전개 상황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살아가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끝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차 있어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처음으로 찾아왔을 때에는 평강이 가득했어요. 기뻤습니다. 그들이 마음 문을 열 자신감은 부족했지만 평강으로 가득 찼었기에 도마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두 번째로 찾아왔을 때에는 마흔 문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을 향해 그들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맞닥뜨린 삶의 모습은 넘쳐 흐르던 평강을 순식간에 뒤엎는 삶의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음 가운데의 평강이 이미 지금 임한 상태예요. 교회만 오면, 말씀만 읽으면, 설교만 들으면, 기도만 하면, 찬양만 하면 평강이 차고도 넘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마주하는 순간 내 마음의 평강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수십 번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평강이 사라질 것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밤이 되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외칩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이에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누군지 모를 한 사람이 한번 던져보라니까 그들이 던져봅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제서야 그 외침의 목소리가 예수님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을 그때에는 제자들의 평강이 깨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요동치고 있었는데 왜 평강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미 제자들 마음속에 평강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삶의 터전까지 실천하고자 나아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게 보신 거예요. 비록 그들이 평강의 마음을 품은 채로 이 마음 품고 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라서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평강의 마음을 품은 채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 그들이 삶의 터전으로 내디디는 발걸음이면 충분했기에 더 이상 평강이 있을 것이다 란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주신 평강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면 그 이후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평강의 마음은 가득한데 마음 문을 걸어 잠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평강이 있을 것이란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머뭇했지만 마음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고요. 현재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을 향해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괜찮을까? 고민했던 흔적들이 있고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도 이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막막했던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평강으로 가득 채워진 채로 세상을 향해 나왔으니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역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기에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는 삶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 안에는 주님께서 주신 평강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의해 사용되어지도록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주님의 평강이 세상을 향해 전파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계속 증거하며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발걸음은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잖아요. 치열한 고민 끝에 마음 문을 열었다는 것이기에 더욱 고귀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앙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평안으로 가득 차 있으신 여러분 모두 마음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전진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안함이 몰려올지라도 전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다 하여도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다 하여도 이 인생이란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느끼셨을 거고 아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지 않나요? 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한다, 너무 잘한다 하는 사람에게도 알 수 없는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승리해 보려고 해도 열심히 주님을 부르짖는다 하여도 가슴 아픈 현실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도 평강은 흔들립니다. 거센 파도처럼 평강이 계속해서 요동쳐요. 그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바로 욥이에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욥,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 생활이 그 누가 봐도 모범이었던 욥이었어요.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의인이요 믿음 좋다던 욥도 이 평강이 흔들렸습니다. 성경 인물 중 평강으로 가득했다가 평강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사람이 또 존재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나오미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내는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드는데 척박한 땅에서 삶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에, 신앙심이 없었기에 이방 땅으로 이주한 게 아닙니다. 그가 며느리들에게 얘기하는 모습과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진짜 신실하게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 금방 알 수 있어요. 단지 그의 가족이 종사하고 있던 분야가 이 흉년이라는 시기에 너무 안 맞으니까 이주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나오미에게 처참한 상황이 발생하죠. 남편을 잃고 그녀에게 있던 두 아들마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녀의 마음에 넘쳐 흐르던 평강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실제로 그녀가 스스로 평강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룻기의 그녀의 고백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그녀를 본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룻기 1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온 성읍이 나오미의 귀환으로 인해 떠들기 시작했대요. 그 지역에 거주하던 이웃들이 나오미를 격하게 환영했다는 것을 떠들었다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가 정말 오랜만에 만난 지인을 발견하고 마주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우리 형제님들은 조금 낯간지러울 수 있는데 제가 자매님들 잠깐 따라할게요. 어머, 이게 누구야?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그 자리는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집니다. 지금 나오미와 이웃들 간의 상황이 딱 그 모습이에요. 나오미 안녕, 잘 왔어, 반가워. 온 이웃들이 이 나오미 한 명을 보고 부르며 달려가서 맞이해주고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했을 거예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녀가 돌아오니 정말 반가운 겁니다. 그러나 그 시끌벅적한 환영의 인파 속에서 나오미는 20절처럼 고백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인파들이 얼마나 무안해했을까요?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은 즐거움, 기쁨, 사랑스러움, 아름다움이라는 의미예요.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행복한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이 가득했기에 즐겁고도 기쁘게 살아왔으며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 나오미였어요. 하지만 남편을 잃고 아들들도 잃었으니 지금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의미인 마라라고 불러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나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어처구니 없이 찾아오는 고통은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고요, 이제껏 자신이 살아왔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온통 비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 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있다고 말씀하신 그 평강의 삶을 대체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로, 잊어버리지 않은 채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은 그때부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왔다고요? 나는 마라다. 나는 괴로운 존재다. 그런데 스스로를 마라다, 난 괴롭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녀를 마주했던 이웃들이 그녀를 보고 어떻게 불렀다고요? 나오미구나 했다고요. 룻기의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는 이겁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괴로운 상황으로 인해 스스로 비관하고 또 비방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본래 존재는 나오미였다는 것을 이웃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마라라는 단어는 룻기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내가 너무 괴로우니 마라라고 불러달라라는 나오미의 고백 이후에 그 누구도 나오미를 보고 마라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웃들도 며느리인 룻도 보아스도 그녀를 향해 뭐라고 부른다고요? 너는 나오미야. 기쁨이 가득한 존재고 사랑스러운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 본래의 너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야 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뭔지는 알겠는데, 내가 평강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 알겠는데,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괴로움 앞에 그저 낭망만 하고 있을 그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매 순간마다 나는 괴로운 존재다, 왜 나에게만 이러한 시련만 가득한가 라고 고백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쁨의 존재이자 아름다운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가 이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평강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죄의 문제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문맥의 흐름, 이 비슷한 흐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이 깃들기를 바라시는 이 본문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평강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줌과 동시에 우리는 평강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23절이에요. 여러분,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어진 뒤에 죄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죄 앞에서 졌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탓으로 돌리고 하와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이 첫 창조물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강의 말씀으로 다시 창조된 자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에게 이전에는 행할 수 없었던 선택지이자 능력이 하나 생겼어요. 아담처럼 죄에 무릎 꿇고 그 죄를 그대로 둘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의 마음으로 가득한 자는 죄의 세력 앞에서 용서할 수 있다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으로 가득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음에도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주님의 평강이 가득 차고도 넘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 평강을 다시금 내가 발견하기를 원한다고, 그 평강의 마음을 품고 내가 삶의 터전으로 향해 나아가길 원한다고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요동치고 또 요동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일구어 주실 것이고 나에게 처한 상황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을 발견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찬양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찬양일 텐데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도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평강을 주셨구나. 나에게 주신 평강 내가 기억하길 바란다고. 이 평강 가지고 내가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서 평강의 삶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길 원한다고. 이렇게 묵상함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강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만 보며 근심하고 있지만 않은지요? 하나님, 그렇게 낭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이미 주어주신 그 평강의 마음, 주님의 평강의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평강의 마음을 품고 새롭게 창조되어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지금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